복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사형운동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치고 가야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무게가 약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라면 쉽게 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전날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끝까지 십자가를 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오르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면서 14번이나 걸음을 멈추셨고 3번이나 쓰러지셨고 또 어떤 분은 7번 쓰러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는 시몬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5번째 멈춘 곳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성지순례가 보면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위에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진 십자가는 복된 십자가.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변에 있는 헬라의 한 성인데 이곳은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유대인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목도하는 중에 느닷없이 로마 병경들에게 붙들려 가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억세게 운수 나쁜 사나이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 했으니 일진이 얼마나 나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복이 터진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보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인데 구레네 시몬은 첫 번째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억지로라는 말은 엥가르샨이라는 말인데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말로 마치 중앙정보부로부터 특명을 받은 전령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 강제로 말이나 사람을 차출해 가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징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징발. 억지로 징발당한 것 같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은 이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인간 편에 보면 우연인 것 같고 억지로 진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 아들이 서울에서 자취하다가 연탄 가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로의 아들이 연탄 가스를 죽었다며 예수 믿어 못해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로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죽은 일로 말미암아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둘째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는 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구제 사업과 복음 전파 사업 내가
이 일을 대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때때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어 주었을까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짊어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상점에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어디 그럼 내 마음대로 십자가를 골라봐라. 한 십자가 매우 아름다운 금 십자가여서 그것을 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또 다른 것을 골랐는데 가볍기는 하는데 그 십자가는 너무 어깨에 껄끄러웠습니다. 어깨에 상처를 입기 십상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던 끝에 그는 방 구석에 가장 자기에 맞는 것을 골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처음에 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지어준 십자가가 무겁다고 투정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십자가를 지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게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너끈히 십자가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대신대학 저 동기 목사님이 이번 8월에 은퇴하시는데 저거 와서 강의를 하나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감사하죠. 참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했는데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영상도 보여주고 강의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질문이 있으면 손들으라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신학부 부장되는 교수님이 손을 번쩍 들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 신학생들 목사님 교회 데려가서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 보장하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도 교회가 더 커졌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웃으면서 적어도 쓰려면 5년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정말 별것 아닐 것 처음 십자가 지고는 보다가 없는데 부족하지만 저나 집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까지 십자가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버겁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그거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져보세요. 반드시
복된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 잘 졌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는 가족에게 축복이 된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경험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몬의 가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에게 훌륭한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은 헬라로 톤 에클렉토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일부 영어 성경에는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포가 탁월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는데 그 아들이 탁월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곧 바울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머니는 말이겠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는데 놀랍게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탁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그 아내도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가를 잘 알 수 없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많은 수가 목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라는 책을 보면 훌륭한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잘 훈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대로 제자 3대가 이루면 그 자손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부모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때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게 놀라운 복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떠나고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17절 18절 복을 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내게 큰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승리의 복을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놀랍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십자가 져보세요. 각자 십자가 다 있지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내 가족의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루포가 유명합니까? 구레네 시몬이 유명합니까?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 하면 구레네 시몬이 유명합니까? 루포가 유명합니까? 루포가 유명하지. 예를 들면 명철의 아들 영은이 보다는 영은이의 아비 명철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보다 아들이 더 유명하게 되었어. 영은이의 아비 명철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송주의 할아버지 명철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조용해요? 나보다 다 자손들이 훌륭해야 되지. 아멘.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보다 더 내 자손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지요.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다니까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 되는 것처럼 내 자손들이 내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로 져야 됩니다. 우리 큰소리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른대로 십자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대로 십자가 있어요.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젊을 때 어릴 때 막 뛰어다니는데 어른이 그래 뛰어다니 보세요. 큰일 나면 사고 납니다. 힘겨운 몸을 이끌고 교회 오신다고요. 새벽을 깨우신다고요. 그 여세에 맞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도 내 나이에 맞게 십자가 지는 거지. 이제는 젊은 사람은 그렇게 활동하면 큰일 납니다. 또 내가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져야 할 십자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계속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는 김삼환 목사님 보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저렇게 많이 질까? 성령교회 정필도 목사님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십자가를 많이 질까? 은퇴하고 그냥 안 계셨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그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회피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 둘째는 십자가 특혜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특혜받는 사람. 셋째는 십자가 운반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회피자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십자가를 저해할 때 회피했습니다. 십자가 특혜자는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리는 한편 강도입니다. 십자가 운반자는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십자가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나는 게 복이야.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지는 훈련하는 거야. 아멘. 자꾸만 더 십자가 져야 되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게 복이에요.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왜 좋은 교회요?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많이 지게 만드니까 그게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야. 십자가를 많이 지는 게 복이야. 한강변에 막국수집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찾아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집주인이 진입로 밖에 서서 이제 더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하고 손님들 막았습니다. 맛있다고 하니까 막국수집에 길이 험해도 열심히 찾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힘들다고, 험하다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할 겁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십자가 지는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수혜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가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내가 더 십자가를 많이 지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더 십자가를 많이 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적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제 훈련된다.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라는 거야. 십자가 지라는 거야. 아멘. 지금 십자가를 못 주고 지금 힘든다고 그거 포기하면 회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대원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예요. 제자 비전은 세계적인 학교야. 왜? 어릴 때부터 십자가 지는 훈련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골로새 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성도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목자 목녀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많이 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일본 삿포로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고바야시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반신불수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설교를 합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그를 돌보던 간호원이 그분의 독실한 신앙심에 감동되어서 그의 손발이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사모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반신불수 목사님의 설교에 수백 명이 모이는 일본에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사모님의 뜨거운 기성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면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대원교회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쁨으로 십자가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이 너 새벽기도 나가는 힘들지 않나? 그러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뭐라고 대답할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거야. 아, 그래, 아니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면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사라지는 거야. 사실 그 말이 맞는 거야. 때로는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오늘 신학교 갔다 와서 또 바로 안 가고 옆에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그게 나는 행복이야.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퇴하고도 더 바쁠 것 같아. 대원교회에서 지금까지 임상 실험한 이 영적인 사역들 후배들에게 나이 든 사람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 좀 전수해 주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도 하지만 은퇴하고 난 후에는 밖에서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 열어줄 것 같아. 이 마음이 있는데 왜 안 열어주겠어? 십자가 질라고 하는데 왜 안 열어주겠어? 십자가를 스티그마라 하죠. 흔적. 내 삶에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365장에 보면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소리에 댄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 또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내 목에 댄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 내게는 고통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되고 때로는 힘에 버겁지만 그 십자가를 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에게 복된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복된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면 영향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스킬, 그 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십자가 지면서 영혼 사역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니까 전문가가 되잖아요. 무수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무수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에게 짊어진 모든 짐을 내립니다. 새 아침이 되면 또 낙타는 주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거기에 맞는 짐을 지웁니다. 이 낙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게 그 모든 것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가 있습니다. 배는 그 돛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짐이 된 것 같지만 이로 인하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묻으면 왜 울고 있어요? 스펄전이 말하기를, 오늘은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이게 너무 슬퍼서 내가 운다고. 신앙의 최대 위기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30년 동안 영국에서 예술 역할을 한 안톤 레이지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여행가들이 그 십자가를 메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도 그것을 지어주고 카메라로 찍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십자가를 맸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겨우 십자가를 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 렌지가 끙끙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힘들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배우 렌지에게, 연극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흉내만 내면 안 됩니까? 그때 연극 배우 렌지가 말합니다. 진짜 십자가 무거워야 그 연기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는 그 연기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십자가 때로는 힘겨워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씩 해도 힘들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랫동안 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너끈해 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아, 지금 내가 영감이 떨어졌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등등. 그러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줄 때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십자가 내가 싫다고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탁받을 때마다 힘드는 게 있어요. 글 쓰는 거예요. 제가 뭐 능수하게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문학적인 소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작심했어요. 어떤 글이든지 부탁하면 나는 한다. 그래서 수없이 디사블지, 또 월간 목회,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라일락 등등의 많은 글을 썼어요. 물론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숙해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고 구대 장로님이 작곡한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구나. 3절 4절을 보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갔어요.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십자가 집시다. 어릴 때부터 훈련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정말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줘도, 어떤 하나님께 내게 큰 일을 맡겨주어도 너끈히 그 십자가를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실하게 매일매일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찬양팀, 우리 목회자들 다 올라오길 바랍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여, 날 위하여 십자가.